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제일 힘있고 제일 높고 제일 대단한 사람이 누구세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선생님이시죠. 그죠? 반에서 제일 힘있고 권력 있고 정말 제일 높고 대단한 분이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반 학생 중에서 유독 나를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병선아 교무실 가서 분필 가져와. 뭐 우리 딸만 하도 겨울에 뭐 난로 피웠잖아요. 병선아 어디 가서 갈탄 갖고 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거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생각에 괜히 어깨도 올라가고 아이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심부름 갔다 오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선생님한테 내가 그런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으면요, 그 학년, 학교 생활은요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그 학년 때는요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생각되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도요 행복해지려면요, 담대해지려면 우리는 사랑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특별한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분, 제일 위대한 분, 그런 분에게 받는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분, 제일 위대한 분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요 우리 삶이 참 행복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도요 나름 행복하게 잘 살아낼 수 있고요,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좀 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까지 결정하시는 그분, 정말 위대한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고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나를 좋아해 주시면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에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고 대단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제발 여러분 놀랍게 여기시고 그것에 감격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반드시 행복해지고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의 미래를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반드시 만들어 가시는, 세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살아가시면서 어떨 때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겠다는 용기, 담대함은 여러분 어떨 때 생기시나요? 저는요 이럴 때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을 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로부터 또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나 좀 요즘 행복해지는 것 같다, 좀 내게 주어진 삶을 이제 좀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좀 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정들이요 아주 삶에서 극대화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때, 나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 여러분 어렸을 때요 이런 경우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자라면서 왜 동네나 반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인기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개를 아는 아이들은 개를 좋아하고 개랑 사귀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들이 동네나 반에는 한두 명씩이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애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소리를 누군가로부터, 걔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소리를 누군가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엄청 기분 좋죠. 그죠? 엄청 기분 좋고 나도 모르게 막 입꼬리가 막 올라가면서 행복해지려고 하고,
막 어깨가 막 올라가면서 내가 뭐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서도 자신감이 막 새록새록 막 올라오시잖아요. 그런 기분 살면서 다 한두 번씩은 느껴보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들 표정들이 뭐 그런 게 뭐야 뭐 그런 게 있었어? 그런 표정들이신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다 저 같은 줄만 알고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 높은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줬을 때 느끼는 그런 행복한 감정들, 거기서 오는 자신감, 담대함,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제일 힘있고 제일 높고 제일 대단한 사람이 누구세요? 누구예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선생님이시죠. 그죠? 반에서 제일 힘있고 권력 있고 정말 제일 높고 대단한 분이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반 학생 중에서 유독 나를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병선아 교무실 가서 분필 가져와. 뭐 우리 때만 해도 겨울에 뭐 난로 피웠잖아요. 병선아 어디 가서 갈탄 갖고 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거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나에게 뭐를 시켜주셨을 때 느끼는 그런 행복감들이 있어요. 행복감들.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생각에 괜히 어깨도 올라가고 아이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심부름 갔다 오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선생님한테 내가 그런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으면요, 그 학교 생활은요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그 학년 때는요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그렇죠. 여러분 직장 생활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직장인들 많으실 텐데 직장 생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솔직히 직장인들 맨날 마음속에 사표 하나씩은 다 써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내가 진짜 이 회사 다 때려치고 만다. 마음을 먹다가도 우리 자식들, 가족들 생각하면서 참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게 직장 생활이잖아요, 솔직히. 그 힘든 직장 생활도 그런데요, 나름 행복하고 정말 좋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이런 분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 회사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랑해주는 직장인들, 그런 분들이 인정해주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뭐든지 일 생기면 그런 사람에게 시키는 그런 분들이 직장 생활도 나름 행복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생각되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도요, 행복해지려면요, 담대해지려면 우리는 사랑받아야 돼요. 사랑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을요,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특별한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분, 제일 위대한 분, 그런 분에게 받는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분, 제일 위대한 분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요, 우리 삶이 참 행복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이라는 게 여러분 직장 생활처럼 여러분 힘들잖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답답합니까? 미래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걱정투성인 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모두가 솔직히 그런 인생을 살기에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생도요,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불안한 우리의 미래도 담대히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이라는 터전에서 제일 대단한 분, 제일 뛰어나고 높은 그분이 나를 좋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도요, 나름 행복하게 잘 살아낼 수 있고요,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좀 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분이 누구세요? 가장 높은 분, 정말 갑 중에 갑, 제일 뛰어나신,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재산이 제일 많은 빌 게이츠, 무슨 노벨상 받은 분들이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까지 결정하시는 그분, 정말 위대한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고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나를 좋아해 주시면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에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삶에는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대단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갑 중의 갑인 하나님, 정말 높으시고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봐요. 진짜 놀라운 건요, 제가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면서 놀라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하나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의 표정이 정말 놀라요. 아니 여러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이 땅과 이 하늘,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안 놀라우세요? 여러분 좀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정말 놀랍게 여겨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돼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해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놀라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제일 위대하신 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그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걸 듣고요 놀라워하셔야 돼요. 그걸 듣고 좋아해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야, 이래도 안 놀라시네. 여자분들, 여러분 여자분들, 그 잘생긴 영화배우 정우성이 아시죠? 정우성이가 여러분들 좋아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요, 안 놀라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 재벌이 여러분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뭐든 다 주고 싶대요. 놀라요, 안 놀라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고 그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고 대단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도 왜 놀라지 않으세요? 우리 삶의 정말 문제는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그 사실에 대해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동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보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여러분 복음 전하보세요. 하나님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그럼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놀라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놀래요. 그분들 하나도 안 놀래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놀라지도 아니하고 그걸 너무 더 가볍게 여기고 감동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걸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듣고도 이렇게 놀라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의 잘못된 이 태도와 생각에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것부터 해결돼야 우리는 우리 삶을 행복한 방향으로, 담대해지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내 미래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혹여 여기에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답답함에서 담대함으로 반드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듣고도 이렇게 놀라지 않을까요? 감격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일단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에서 뭐가 대단한지, 누가 위대한지, 뭐가 좋은지가 잘 분별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요, 누가 쓴 시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되어지는 신앙 고백, 찬양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경배라는 단어예요. 경배. 여러분, 이 시편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경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데 경배는 누가 누구에게 하나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게 경배인가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중에 조금 대단한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좋아하고 존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경배한다는 말은 잘 안 써요, 여러분. 경배라는 말은요, 그냥 조금 대단하고 뛰어나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배한다라는 단어는요, 정말 위대한 분, 정말 대단한 분, 신적 존재에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경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큰데 그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크신 하나님이다. 왕도 큰데 그 왕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 크신 왕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고 신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광대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만 경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대단한 분임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걸 느끼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너무 어리석어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렇고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여 조사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시키자마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 갈라진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를 다 건너자마자 애굽 군대가 그 홍해에서 다 수장됩니다. 또 광야에 들어오니까 낮은 너무 덥고 밤엔 추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메마른 광야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 먹을 것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대단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위대한 걸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경험하고 또 그걸 보고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물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는데, 애굽 왕이 대단했는데, 애굽에 있을 때 살기 좋았는데, 이런 헛소리나 찍찍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망측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세대들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행복의 땅,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높고 위대한 분이세요. 그걸 모르는 어리석음과 교만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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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저녁에 박정호 장로님 오시는데 비교될까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 행복이 시작되고요, 우리 삶의 담대함은 거기서부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대단하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를 반드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시려고 해야 돼요. 딴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이 거기서부터 폭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하시고 대단하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아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에 감격하고 놀라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럼 내 문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이 세상에 쓸데없는 거, 물론 아주 쓸데없지는 않죠. 쓸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보다 전혀 대단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대단하게 여기고 위대하지 않는 것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그것을 너무너무 집착하며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높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사람은 일단 돈이 있어야 돼. 자본주의에서 돈이 힘이고 돈이 권력이야. 돈의 힘이 대단한 거야. 아니,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돈도 다 필요 없더라. 돈 있고 건강 잃으면 뭐해?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제일 중요해. 건강 관리 잘해야 돼. 일단 사람은 성공하고 봐야 돼. 성공 안 하면 인간들이 우습게 여겨. 깔봐. 성공해서 힘 있고 권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날 안 깔보지. 성공 못하면 사람들이 다 무시해. 일단은 사람은 성공하고 봐야 돼. 우리가 이런 소리나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헛소리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하고 힘 있는 건 돈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건 건강이 아니에요. 가장 대단한 건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대단한 거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성공을 지향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거기서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어리석은 인생은 그 하나님을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것만을 쫓고 사랑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니까 뭔가를 얻은 것 같으면서도 허전하고 뭔가 성공한 것 같은데도 불안하고 뭔가 된 것 같은데도 우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런 어리석은 행동, 선택을 하는 것들을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왜 우리들이 그럴까?
라는 것들을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도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청년 사역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럼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청년부에서 유일하게 결혼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청년부에서 유일하게 결혼 안 한 사람, 청년부 담당 목사인 나 한 사람 빼고 청년부에서 다 결혼 안 한 애들이에요. 저만 유일하게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부겠죠, 그죠? 유일하게 청년부에 저만 결혼하니까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아이들을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딱 보니까요, 결혼 안 해본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결혼해서 몇 년을 살아본 저는요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가 보이냐면, 야, 저 형제 정말 괜찮다. 야, 저 형제랑 결혼한 자매는 정말 결혼해서 행복하겠다. 이게 저는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자매들 딱 봐도요, 야, 저 자매랑 결혼한 형제는 정말 땡 잡았다. 저 자매 빨리 잡아야 되는데, 어떤 형제가 빨리 잡아야 되는데 저 자매는 누가 데려갈까? 저는 보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보이는데 청년들은 안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맨날 헛다리만 짚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형제들은 맨날 말은 자매 신앙이 중요하죠. 기도하는 자매여야죠. 그러면서 결국 이쁜 여자 선택하고, 자매들은 맨날 믿음의 가장이어야죠. 배우자 신앙이 중요하죠. 믿음의 가정 세워야죠. 그러면서 결국 능력 있는 남자들만 찾고.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청년부도 열심히고 모든 면에서 정말 괜찮은 형제였어요. 안 그래도 믿음 좋은 형제가 적은 교회에 그렇게 괜찮은 형제가 있는데 자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몇몇 자매들이 그 형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요, 좋아하는 게. 그런데 걔 중에 정말 괜찮은 자매, 내가 보면 정말 이 자매 정말 괜찮다고 하는 이 자매가 이 형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를, 야, 진짜 그 형제하고 그 자매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형제 자매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한 가정 되겠다. 정말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을 것 같겠다. 그래서 둘을 엮어주고 싶은데 그것도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아차 싶었어요. 이 형제가 어느 날 뜬금없이 밖에서 자매 하나를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형제가 교회 밖에서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적 양심은 있어가지고 이 자매 일단 교회를 다니게 한 다음 뭐를 해도 하려고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 자매의 얼굴이 너무 이뻐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교회 와서 제가 그런데 뭔 말 이렇게 나눠보니까 얼굴은 이쁜데 믿지 않는 자매니까 믿는 우리들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고 가치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거예요. 이 형제 지금은 이 얼굴 보고 이 자매 선택했겠지만 이 결혼하면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결혼하면 정말 불행할 텐데. 그리고 제가 몇 마디 나눠보니까 이쁜 사람은 이쁜 값을 한다고. 성격도 보통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너무 우리 교회 자매를 생각해가지고 색안경 끼고 봐서 그런 것도 없을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형제를 불렀죠. 야, 내가 보니까 이거 아니다. 네가 만나는 이 자매는 내가 볼 때 아니다. 지금부터 교회 생활한다고 해도 믿음이 생길 거라는 보장도 없고, 내가 보니까 성격도 한 성격 할 것 같고, 얼굴은 이쁜데 결혼할 상대는 아니다. 결혼 대상자는 아니다. 빨리 끝내라. 그리고 우리 교회 걔 있지 않냐? 걔 얼마나 좋냐? 성격 좋지, 신앙 좋지, 생활력 있지, 싹싹하지, 얼굴도 그 정도면 괜찮지. 걔가 너 좋다는데 너 좀 다시 생각해봐라. 걔랑 결혼하면 너 결혼 생활 정말 행복할 거다. 그리고 정말 너 믿음의 가정 이룰 거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지질이 말 안 듣고 지분 없이 지가 파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자매랑 결혼해가지고 그 교회 밖에 있는 그 자매랑 결혼해가지고 몇 달이 안 돼서 그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만,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들을 건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결혼이 나 좋다고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미친놈, 쓸데없는 소리나 하지 말고 평생 고생하고 살아. 이 버스 떠났어. 네가 선택한 거니까 어떡하겠니? 네가 책임져. 제가요,
그걸 경험하면서 알았어요. 이걸 경험하면서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자식들 이렇게 배우자들 이렇게 볼 때 보이잖아요. 결혼해 보니까 어떤 남자가 좋고 어떤 자매가 좋은지 여러분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이 말 들어 처먹어요, 여러분? 안 처먹어요. 제가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알았어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너무 좋으시거든요.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얼른 잡아야죠. 얼른 잡아야죠.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얼른 잡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우리 미래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줘도 어리석은 인간이 그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리고 지 좋은 거, 지가 끌리는 거, 지가 대단하고 생각하는 거, 지 마음에 드는 거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다가 인생 망해봐야, 불행해져봐야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이 길이 아닌가 봐, 이게 아닌가 봐.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대하시고 대단하고 그 좋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때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미 버스 떠나면 그때는 사랑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지 좋을 대로 지 마음대로 헛된 곳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사랑하는 인생,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대하고 대단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삶은 행복해지고 우리 미래는 평안해지고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세요. 최고로 높으신 분이세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좋아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요, 여러분 미래가 밝아지면서 담대해져요. 그분이 사랑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위대하고 대단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겁날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며 그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대단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만 해줘도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달라지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자꾸 다른 것을 대단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높게 평가하고 다른 것을 너무 집착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도 나는 자꾸 다른 걸 사랑하니까 우리 삶에 삥뜨 안 맞는 거예요. 자꾸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삶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고 대단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제발 여러분 놀랍게 여기시고 그것에 감격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반드시 행복해지고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의 미래를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반드시 만들어 가시는, 세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